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중국의 고전인 대학에서 이 일의 순서를 설명하는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물유본말, 사유종시, 지소선후, 즉근도의라는 말인데, 사물에는 근본과 말단이 있고 이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으니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알면 도에 가깝다. 도를 통한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일, 시작과 끝을 잘 알면 그 도에 가깝다는 이야기를 유익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잘 알지 못하여 먼저 해야 할 중요할 것을 놓치기도 하고요. 때로는 쓸모없는 일에 붙들려서 세월을 허송세월 할 때도 있습니다. 대학이란 고전에서 말하는 선후의 핵심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과 맥락을 같이 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인격과 내면을 닦는 것이 근본이요 먼저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남을 다스리고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할 것이라. 그것이 뒤따라올 것이라 라는 가르침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넓고 큰 의미에서 선후의 중요성을 말씀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유명한 말씀, 성경 중에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구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도 다른 무엇보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을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먼저 구하면은 다른 모든 것은 뒤따르게 될 것이다. 자연히 따라오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먼저라는 말씀, 원어로 프로톤이라는 말인데 중요한, 우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을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으뜸이 되는 것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먼저를 으뜸이라고 하면, 그리고 이어지는 것을 딸림이라고 한다면, 우리 으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딸림으로 따라오게 된다 하는 뜻이죠. 먼저 우리는 으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에서 우리 중요한 개념
내용 중에 하나가 믿음, 소망, 사랑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기도도 중요한 말씀인데, 사실 이보다도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아마 책이나 논문만 해도 수십만 권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들도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기는 불가능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나라, 마귀 사탄의 나라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사람의 나라, 인간의 나라는 인간이 주인 되는 나라입니다. 사탄의 나라는 사탄이 주인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다스리느냐,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하냐. 우리 로마서 14장 1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해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에 우리 마태복음 6장 역시 앞구절에 보시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그런 기도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민족 위에 오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위에 임하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속에 임재하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사람들 사이에,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다른 모든 것은 따라올 것이다, 뒤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온 세상과 인간을 다스리시기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으뜸되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주의 다스림이 오늘 우리의 삶 위에도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의도 그러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의가 있고 사람 각자가 주장하는 자기 의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의나 각 사람이 주장하는 의는 상대적인 의입니다. 제한적이고 온전하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법정이나 우리 사회에서 사람 사이나 집단 사이에 충돌과 다툼이 일어나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내가 옳다고 해요. 다 우리 집단이 이야기하는 것이 더 바르고 온전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틀림없이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서로 다르게 주장한다면 이것이 세상의 의이고 상대적인 의입니다. 우리 사람의 의는 이런 제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린 불완전하고 미약하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의를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하신 하나님만이 온전하신 의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온전하고 완전한 의, 진실하고 공정한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얻고 구하기를 원하는 생명의 의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온전하게 구현되었어요. 세상은 생각지도 못할 방법이었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흉악한 죄를 저질러서 심판받는 그 심판대 위에 가장 의로우신 분이 달리셨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충족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나타난 의가
하나님의 의, 그 의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지만은 온전한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는 말씀을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십자가에 있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의롭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의도 다 알 수 없겠지요. 누가 다 알겠습니까? 하늘보다 높으시고 넓으신 하나님의 그 뜻과 모든 것을 누가 다 알고 구비할 수,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이 주시는 범위에서 우리가 볼 때 요약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고 주인 되시는 나라다. 하나님의 의는 진정으로 공정하며 믿는 자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십자가의 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구하는 것은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에 휘둘려져요. 아무리 선하고 의롭게 출발을 했다 해도 우리는 침범을 받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마귀 사탄의 악한 것들이 침범을 받아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흔들려서 나중에는 완전히 의롭지도 못하고 선하지도 못하고 아름답지도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공정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평화롭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는 진실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먼저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나타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더하여 주시는 이 모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볼 때는 그 앞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앞에서 나누어야 할 말씀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입니다. 소위 말하면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것이죠. 먹고 마시고 어디서 살 것인가. 그런데 이것을 주님은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이건 구하면 안 돼. 아닙니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모든 것들은 뒤따라 올 것이다. 뒤따라 구비하게 해 주실 것이다. 이런 문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순서가 바뀌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먼저 무엇을 먹을까, 먼저 무엇을 마실까, 먼저 무엇을 입을까, 먼저 어떻게 살아갈까를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우리는 구하죠.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순서를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너무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선상보훈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산 위에 예수님께서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보니까 새가 한 마리 푹 날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새를 가리키면서 저 공중의 새를 보라. 아무도 거두어 들이지도 않고 창고에 거두어 들이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는데 저 공중에 나는 새가 잘 살아가지 않느냐. 너희가 이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몸이 의복보다 목숨이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새보다 더 중요한 너희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또 옆을 봅니다. 보니까 한 산기슭에 백합화가 한 송이 아름답게 잘 피어 있어요. 저 백합화를 보라. 저 꽃 하나만으로도 솔로몬이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너희가 이 꽃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들판에 있는 자라는 하루살이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들에 핀 벽갚아 공중에 나는 새,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다 이루지 못한 그런 것들, 견주지 못할 것들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 놀라운 말씀을 증거를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안전의 위험 신호가 들어오면 안전에 염려를 합니다.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하거나 침범을 당할 때 심령의 염려가 쌓입니다. 정말로 쌀독이 비어가면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 절대의복은 부족하지 않겠지만 어떤 특별한 자리에 마땅한 옷이 없다면 무엇을 입어야 하나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도 난감해하는 심각한 질병을 진단받았을 때 우리의 염려와 걱정은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자녀가 꼭 합격해야 되는 시험에 떨어질까 봐 우리는 염려할 수 있습니다. 노부모님의 건강이 염려되고 자라나는 손주들의 장래가 염려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고, 그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보시고 그럼에도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을 깨달으러 가시는 주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지 않겠느냐는 주님의 간절하고 따뜻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고 당시에 살았던 예수님 곁에 따라왔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오늘 우리들을 또 너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한 마리 양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좋은 목자이시고요. 우리가 아들이라면, 자녀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목숨을까지도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며 주시는 아버지시고요. 우리가 그분이 사랑하는 신부라면 그분은 우리의 무엇이든지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하는 좋으신 신랑입니다. 그런 신랑 되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양 같은 우리들을, 신부된 우리들을, 자녀된 우리들을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까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고 사랑받는 존재들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안전하게 돌보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물며라는 구절이 쓰인 것을 하나 더 찾아보았는데요. 누가복음 18장에 지속적으로 기도할 것을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한 여인의 탄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혼자 된 여인이, 힘도 없고 배경도 없는 그 여인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자기의 억울한 소원을 풀어달라고 날마다 하소연합니다. 근데 재판관이 불의해서요,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근데 이 여인에게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날마다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니 내가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라고 반문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보잘것없는 여인의 날마다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간절한 주님의 권면의 음성입니다. 하물며 주님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년 2025년도에 가장 가요 중에 많이 불린 노래가 무엇인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예, 우리 세상 노래 잘 모르시죠? 예, 저도 잘 모릅니다. 전혀 어두운데
근데 신문을 보다 보니까 나와서 드리는 이야기인데요.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가 제일 많이 불리워졌대요. 유튜브를 찾아보았는데 그래서 무슨 노래인고 찾아보니까 조회수가 2천만 회가 넘어섰어요. 그럴 정도로 많이 불리우고 들려진 노래입니다. 가사를 보았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나는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나는 내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내가 빛날 테니까. 역시 노랫말이 아름다웠습니다. 이 노래를 부른 가수는 황가람이라는 자인데 무려 20여 년을 무명으로 보낸 사람이었다고 하고요. 심지어 노숙인 생활까지 했다고 해요. 그러던 자가 이 귀한 노래를 만들고 불러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데 이 반딧불이란 노래는 그의 무명의 삶과 아울러서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벌레였어.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고 빛날 테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이처럼 한여름밤에 공중을 나는 반딧불, 개똥벌레에 불과할지라도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누군가의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처럼 하루를 견디며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어느 날 하늘의 별처럼 여겨지는 그렇게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감이 가는 노래 가사에 사람들은 자기를 투영합니다. 그리고 20년의 무명을 견뎌온 가수에게도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무명으로 산다고 해도 개똥벌레 반딧불이 하늘의 별처럼 여겨지는 것처럼 괜찮아, 나는 빛나고 있으니까 이것을 위로로 삼으면서 힘을 내면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살아가고 견뎌 나갈 때 우리도 정말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자, 우리가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요. 내일에 대한 염려가 많아요. 미래에 대한 염려가 많습니다. 미래의 삶에 대한 것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그럭저럭 살았는데 내일은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하죠.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지난 6월 23일 날 이런 우리 조사한 것을 발표를 하나 했는데요. 최근 1년 사이에 기독교인 중에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그 우울증을 겪었다고 하는 사람이 1년 중에 2주 이상 우울증을 앓았다고 그렇게 토로한 사람이 33%였다고 해요. 교인 성도님들 3명 중에 1명이 우울증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우울증의 원인이 무엇이냐? 조사를 해보니까 경제적 문제가 46%, 두 번째로 건강 문제가 36%, 세 번째 가족 문제가 32%, 취업과 직장 스트레스가 31%, 네 번째고 타인과의 관계 문제가 20%로 다섯 번째로 조사되었습니다. 우울증도 염려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염려가 깊어지고 지속되면 우울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조사된 바를 볼 때 첫째가 우리는 내일에 대하여 경제적, 생계적 염려를 많이 합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불안 요소죠. 은퇴 후 생활비라든가 물가는 상승할 것인데 수입은 제자리 걸음을 한다거나 또 수입이 끊어지면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다. 둘째는 건강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영역이죠. 신체가 노화되고 따라서 질병이 찾아올 것이라는 점은 누구에게도 명확합니다. 정신도 약해집니다. 노인이 되었을 때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나를 돌보아줄 자가 누가 있을까? 사방을 둘러보아도 아무도 없어요. 그런 것도 극심한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셋째는 가족 문제입니다. 함께 돕고 의지해야 살아야 할 가족이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고 소외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또는 가족 간에 서로 대립하고 불화함으로 원수처럼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장이나 취업의 스트레스도 막심하고 타인과의 관계 문제도 강하게 돼도 됩니다. 세월은 흘러가는데, 시간은 가는데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해야 할 생각들은 어릴 때 꿈은 창성하고 많았었는데 하나하나 다 허물어지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슬픔과 아픔도 있습니다. 이런 염려들이 각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런저런 염려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를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말씀이 하나 있다면 저는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힘을 얻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로 염려하라고 했어요.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내일이 어떻게 염려할까요? 내일이라는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염려를 맡아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내일을 주관하실 수 있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일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를 주장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내일 일은 내일 하나님이 맡아 주관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이고 오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 내일에 대한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는 길이죠. 내일이라는 시간에서 나타날 일들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만이 아시고 그분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란 말은 성경에서 자주 권면하는 말씀인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이 내일 또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송 종종 입술에 흘러나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곤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험한 이 길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끝도 없이 고나고 힘든 인생길을 걷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시니 나는 힘을 내어서 허락하신 길을 믿음으로 걷겠다고 고백하며 찬송하며 걸어갑니다. 우리 2절 가사도 절실한데요.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내일이라는 길일지라도 혹 그 길이 좁고 험해서 힘이 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먼저 걸어가신 주님 따라서 찬송하며 가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낙관적인 천성을 가졌다 하더라도 염려할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우리는 이때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맡아 주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말씀에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로 염려하게 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들을 의지하면서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이 강성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염려, 근심, 걱정 떨쳐버리고 은혜와 평강 속에 살아가는 날이 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 일도 몰라요. 물론 우리는 알기를 원하고 조금이라도 계획하기를 원하지만 사람의 계획하는 바가 주사위는 사람이 쥘지라도 던질지라도 그 주사위 숫자가 나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인생길 주님 앞에 맡기고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찬송하며 그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과 기쁨의 나라에서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저희 삶이 되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일은 내일로 염려하게 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 너무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